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건물에 십자가가 붙어 있으면 그 건물은 교회당이고, 가슴에 십자가 마크가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십자가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 한마디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신 것을 다 이뤘다고 하신 것입니다. 영원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구속이 하나님이 구속하고자 계획한 모든 영혼에 대해서 다 이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나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속화 된 교회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의 희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멜 깁슨은 2004년에 The Passion of Christ를 제작하여 2억 1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 작품의 영화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십자가는 희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고귀한 사랑과 모범을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함으로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럴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감격하게 하는 말로서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키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범하는 사소한 죄보다 그 죄를 짓게 하는 원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원죄 때문에 범했던 모든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인 죄,
흑암의 세력인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죄로부터 그 사슬을 끊고 영원한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서 자라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탄의 사슬이 얽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사슬을 끊음으로써 우리를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불교 문화관에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교적인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충효 사상으로 임금님에게 충성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8.15 해방 이후에 서양 문화가 들어옴으로써 세속 문화에 물들어 있습니다.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세속 문화는 공통적으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영적인 자유를 갖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미신과 애굽 왕의 지배를 받음으로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자유가 없었고 사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사슬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더 이상 죄악의 세상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땅에 거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듯이 개인도 BC와 AD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전을 BC, Before Christ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를 안노 도미니, 이것은 라틴어로서 안노 도미니, 주님 은혜 시대 안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눕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개인의 BC, 그 이후를 개인의 AD로 나눕니다. 그 이전은 바로 옛사람이고 그 이후는 새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개인에게 자기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고 영생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출석만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그 사람은 구원되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님으로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님으로 구원된 거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그 행위로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하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내가 죽으려고 노력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함시킴으로 동참함으로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과 함께하며 구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은 내가 바로
사탄의 지배 가운데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날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삶과 같은 엄청난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단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러 오신 예수를 믿는다면,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거룩한 희생의 본받아, 희생의 정신을 본받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 밖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나를 아신 바 되고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며 확증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주 예수님과 영생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지상에서 33년을 사시면서 그중 마지막 3년을 12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나중에 유대인의 왕이란 이유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죽으셨습니다. 이때 하신 마지막 그 말씀이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뜻은 넓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고 좁게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본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지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말합니다. 그 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인사말은 유대인들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 첫 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이라는 인사말을 꼭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 제자들 향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나서 천국 시민이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평화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도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샬롬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처음에 나타난 곳은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들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구주가 나신 것을 알 때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요 그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에는 하나님의 평화를 선물로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인사말인 평강에 대해서 그 평강이 어떤 의미를 나타냅니까?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말인데 다른 편으로 성경에 여러 군데 살렘이란 말이 나오고 또 솔로몬이란 말이 나오고 또 살로메라는 말도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그 살렘이라는 말이 겸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용어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사용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사용되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지상에 전쟁이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180도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평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데 주님께서만 주셔야 평화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화평의 열매가 바로 평화를 말합니다. 이 화평의 열매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신자가 아니면 이 하나님 평화를 체험할 수도 또 그 평화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자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 되셨다면 이 선물을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선물, 평강의 선물, 이 평화의 선물, 그 선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구원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는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평화를 소유하게 되면 지상에 살 때 사탄의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선배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평화를 소유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에 있으면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피할 바위와 안식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를 소유하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며 또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사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또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매 순간 계속적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항상 심령 속에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지상에 살지만은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를 가진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며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어진 하나님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멈추고 기쁨이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어느 순간에 모두 그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 어둠은 곧 지옥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죄에서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이 무감각합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마음에 욕심이 있거나 육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죄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사탄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통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합니까?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사제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회개하듯이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곧 천국 시민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다 갑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